에스더 9장 1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부터 19절 1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여기까지 파트를 읽겠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예전에 읽을 때 좀 시험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이었습니다. 어떤 마음 때문에 시험에 들었냐면 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얼마가 죽었냐면 7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또 너무 복수심에 가득 차 있는 거 아닌가? 에스더 왕비가 아달월 13일에 수산성에 있는 대적들을 이렇게 죽이고 다시 왕에게 청해서 14일에도 그와 같이 다른 도성은 말고 수산성에서 그런 거예요. 14일에도 그렇게 하기를 소청해서 수산성에서 500명을 죽였고 14일에는 300명을 죽였습니다. 좀 이게 너무 복수심에 불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를 때 우리가 이 성경을 이 당시로 들어가 보면 이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조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들은 벌써 1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12월이거든요. 이때가 거의 1년 동안을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전멸시키려고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라든가 그 당시 관료 체제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들이 유다인을 분노해서 원수 관계죠. 분노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준비를 12달 동안 해온 상태에서 이 조서가 무효화되었느냐? 전혀 무효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의 법이 한번 왕의 반지로 도장 찍힌 거는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눈물을 흘리면서 유다인을 구하는 이런 것에 응답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방어하며 원수들을 대적하도록 하는 그런 조서를 동시에 다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조서가 다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두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단순히 연약하고 이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방어전을 치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말렉 사람들은 1년 동안 죽이려고 모든 체제를 다 준비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사랑으로 다 용서해야 되지, 이런 것들은요 온정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뒀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준비해왔던 힘으로 유대인들을 해코지할 수 있었죠. 500명을 도성수산에서 죽였지만 도망가서 숨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인물들은요. 그래서 이 중요한 세력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다른 도성은 몰라도 여기 수도에 해당하는 이 수산성에 하루를 더 왕에게 요청해서 이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중요 인물들 보통 보면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잖아요. 중요 인물들은 하나도 안 죽어요. 다 어디 가 있어요? 지금도 중요 인물 숨어 있고 거기 우두머리 되는 사람 아직도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중요 인물들은 하루 피하면 되는 거예요. 피신해가지고. 그리고 다시 등장하면 이거는 뭐 상황이 바뀐 게 아닌 거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이거는 여러분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사이좋게 지내고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이런 대적인데, 하만도 죽었죠. 그 10 아들도 아버지하고 대적해서, 이게 애들이 아니에요. 주동자가 되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원수처럼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더 요청해서 숨어있는 주동자들까지도, 이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광야에서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죽이려고 했고, 그들은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할 것이다. 그리고 천하에서 기억도 없게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명령을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 사실은 이걸 하나님 하셨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임금 때입니다. 사울 임금 때 사울 임금이 아말렉을 완전히 도륙하고 진멸할 명령을 받았는데 사울 임금이 살려준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온정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의를 나타내야 될 때 의를 나타내지 않고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하는 것. 사울은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 때 아말렉 족속이 멸해졌어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립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일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한 민족을 살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그것을 대신하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불쌍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거는요 온정적인 겁니다. 온정적인 것은 좋은 거냐 나쁜 겁니다. 왜 나쁜 것이냐?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잘못되셨어요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정적인 것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거스리는 불순종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울 임금은 아말렉의 아가광을 살려줬어요. 아가광만 아니라 또 많은 동물들도 아까워서 살려줬거든요.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사울은 왕위에서 끝나게 됩니다. 사울은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살려줬는데, 다 진멸하라는 게 명령인데 저 할 만큼 했습니다 하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했다는데 저는 할 만큼 순종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울은 불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결과로 어떤 위기를 당하느냐, 사울의 불순종의 결과로 다윗 때 다윗의 부하들에게 속한 모든 아내들, 애들 다 누가 사로잡아갔냐면 아말렉 족속이 사로잡아갑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 완전히 절망에 한번 빠졌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말렉 족속들이 전투하러 간 사이에 자기 여자들, 노약자들 다 포로로 잡아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크게 절망했었으나 물론 하나님을 힘입어 회복하고, 하지만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조차도 무너질 정도로 가장 힘겹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아말렉이었고, 또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됐던 이 시기에 여전히 보면 사울 임금의 불순종 때문에 그것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하만을 통해서, 이 배후에 누가 있냐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 아말렉 민족 전체가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도록 하셔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들은 본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은 주님 밖에 있는, 내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일명도 예외 없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너무하시지, 무슨 영원한 심판까지 주십니까? 조금 벌하시다가 마시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온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큰 죄길래 그렇게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죄가 그 정도로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죄됨을 잘 모릅니다. 내 죄의 죄됨을 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가 용서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알면요, 인생에 불평할 일이 없어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인생이다, 이거를 내가 정말 알고 날마다 이거를 고백한다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욥은 너무나 극심한 고난을 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부활할 소망이 있다 그러면 나는 전혀 지금 내가 겪는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은 욥 당시에는 부활의 계시가 잘 안 됐거든요. 몰랐어요. 그런데 만약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을 기꺼이 견뎌낼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사실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정말 그 소망과 죄사함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정말 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에도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 우리는 본래 영원한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났습니까? 잠시 동안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이 났습니까?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지옥에 지금 가 있는 분들한테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저에게 만약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신다면 저는 어떤 고난을, 죽을 때까지 고난받아도 저는 그 삶을 택하겠습니다. 아마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며 천하에서 기억도 없게 하리라.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 여기는 민족적인 죄를 범한 거예요. 사실은요, 아말렉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원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당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서에 그들의 재산을 가져도 좋다 했는데 하나도 안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당시에 단순히 복수심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고 돈에 대한 욕심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사실은 하나님은 배후에서 악한 영도 역사지만 에스더서는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전국적으로 몇 만이 죽었냐면 7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몇 만이 죽었을까요? 원래 그랬으면 최소한 30만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 이때 아말렉이 다 멸망됐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할 수 있는 한 순종을 했습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가운데서 이거는 순종입니다. 사울은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대로 했습니다. 이거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은 살펴보고 아십니다.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 자기들을 방어하면서 두 민족이 함께 싸우는데 이 두 민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원래는 아말렉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유다인을 도와줬을까요? 둘 중에 하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유는 왕후가 유다인이란 걸 알았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모르드게가 왕의 다음 자리에 올랐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수상의, 요즘 말로 말하면 2인자 수상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왕이 왕복을 입히고 말을 태우고 하만이 이렇게 데리고 그 수산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자는 이같이 할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미 높임 받았다는 것을 안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것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우연으로 보이는 이런 사건들을 다 예비하셔서 그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체제들, 정치 권력들이 이거 유다인을 도와야 되겠다. 둘 다 조서가 유효하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아말렉을 도왔으면 유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유다를 돕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이 일들을 이 안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보면서, 유다 이외의 백성들이 보면서 유다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된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누가 들게 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하수에로의 마음도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저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우리 배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진짜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겪는 그 어떤 일에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내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갔으면 오늘 네가 네 인생에서 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취하시면 이 땅에서의 명성, 이 땅에서의 부자 된 거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제 새벽녘에 이렇게 잠깐 기사를 하나 봤는데 또 무슨 최태원 회장, SK 회장하고 부인하고 뭐 주식 금액 산정하는 게 잘못돼서 자기 이혼할 여자에게 100배가 더 이렇게 산정이 됐다.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상고를 한다. 뭐 그런 내용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불행하다. 돈 많아도 불행하다. 가난하게 살아도 부부가 서로를 아끼면서 사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서로 원수처럼 돼가지고 부부끼리 돈을 서로 더 얻겠다고 그런 부부관계가 되는 게 뭐가 복된 거고 뭐가 행복한 거겠습니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거거든요. 그때가 되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하고 주었던 것, 물질, 시간, 그리고 나에게 허락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하나님 다 물으실 때가 옵니다. 심판대에서요. 그때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부자 됐던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집에 온갖 먹을 것 산해짐이 가득해도 가정이 화목한 것이 훨씬 복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 잠언서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원래 부부는 서로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았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남편이 안 믿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 남편을 위해서 원수같이 여기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 남편에 내가 기꺼이 믿음 안에서 종로로 돼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네가 복음을 위해서 네가 종로로다며 인내하며 견디며 섬기며 살았구나,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심판대에서 칭찬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심판대에서 책망과 멸망을 받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민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민족. 이 시대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지금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자녀이냐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또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도 정말 주님을 위하여 평생을 살았던 사람, 주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것도 은혜죠,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동안 한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저는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영혼을 구원한 사람. 영혼이 제일 비싸잖아요, 값으로 치면요. 영혼 구원하는 수고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저는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고 기도했다면, 저는 그 사람은 적어도 성공한 삶을 산 사람이다.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내 삶을 헌신하고 드렸다면 적어도 성공했고,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종노릇하고 헌신하고 드린 사람들은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 우리 신분이 있는데 주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도 싸워야 됩니다. 목숨 걸고 여기처럼 방어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내 영혼 지키면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죄와 싸우는 방어전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첫째 필요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 유다인들도 자기를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지키면서 동시에 공격을 했죠. 우리도 방어전 필요합니다. 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거룩함을 지키는 것. 또 하나 공격전도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우리 유다인들은 대적들을 죽였지만 우리의 공격자는 뭡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끄집어내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이 진짜 영적 공격전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존귀케 되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